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4층 화면을 좀 열어주시고, 자 4층 2층 같이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 우리의 몸이 연약해진다든지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는 신앙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불신자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이게 옥토와 같은 심령이고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신앙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여당 대표였던, 민주당 대표였던 김중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 동교동계 출신이 아니고 민정당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대표가 됐으니까 이게 그 동교동계 출신들이 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무회의를 할 때 그때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이렇게 탁 받고, 아유 대통령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대통령이 전화하시네. 이게 이 대표가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 대통령하고 통해서 하는 얘기구나. 그리고 꼼짝 못하고 그냥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두세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이게 세워주시는 그런 방법이. 미국의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그렇게 통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영원토록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뿐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믿음 지키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생각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따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세우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서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왕노릇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자격지심이 있지 않겠어요? 다윗 밑에서 일했던 그런 신하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재판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듣는 마음, 청종, 듣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합한지라 기뻐하시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건강 오래 사는 것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모든 경쟁에, 입시나 사업이나 모든 경쟁에 승리하기를, 명예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 영적인 분별력을 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구하지도 않았는데 13절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먼저 순종하게 능력 주세요.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짓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솔로몬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먼저 자기를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자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만 따라라 그런 말씀. 다른 거 싹 다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불필요한 것들 걱정, 그런 건 다 하나님께 내게 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 청종할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크고 좋은 성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청종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그런 제단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혜와 총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셔서 어려운 여건의 모든 것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잘해서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대. 그래서 교회가 차고 넘치니까, 적은 교회가 차고 넘치니까 자기를 지도했던 멘토 목사님에게 가서 교회를 좀 지어야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 가만히 그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으시고서 목사님 지금은 교회 안 짓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아유 교회 져야지, 그래서 부흥시켜야지 그랬는데 그 목사님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기분이 좀 언짢아서 그런데 나중에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 부흥 이거 아주 좋은 거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빠졌어요. 복음이 빠졌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해놓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복음적인 삶은 부활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 청종하는 신앙이다. 듣고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종하는 신앙을 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청종하는 신앙인데 그 방법은 아주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요걸 말씀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종하는 신앙은 어떻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들으려고 사모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무엘이니까 됐지,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됐지, 그럴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탁월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진 보편적인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전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쯤 됐을 거다 이렇게 성서학자들 추석에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잘 신앙할 수도 키워줬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듣고 그렇게 체험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스승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다,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그럼 또 하나님이 두 번째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난 널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그런데 또 8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과거에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경험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10절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세 번 부르실 때 세 번까지 부르셨는데 왜 세 번까지 부르시나? 물론 세 번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니까 엘리 제사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 생각나서 이 사무엘을 가르쳐 주고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 아마 계속 못 알아먹었으면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안 났으면 5번, 6번, 7번이라도 계속 부르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사무엘의 자세인데, 사무엘의 자세가 뭔가 주님의 음성을 몰랐지만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영적인 질서를 깨닫고 윗사람의 음성인 걸 알고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졸립고 피곤한데 뭘 그걸 자꾸 하겠어요. 가서 자라 아니다 그러는데 피곤하면 아닌가 그리고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면 쫓아가고 부르면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하기 싫은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죄성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지면 나 중심이 아니라 부른 사람 중심으로 쫓아가는 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를 깨우쳐주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마음 자세가 준비되도록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그런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11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들을 갖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지 말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요종이 따르겠습니다.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준비시키셔서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영적으로 혼미했고 그의 아들들은 죄악을 많이 범해서 아들 사무엘을 갖다가 한나가 거기 갔다가 맡기고 부탁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맡기기 싫었겠어요. 저 가서 뭘 배울까 말이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제물을 제 마음대로 갖다 먹고 그리고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저런 아들을 둔 저런 제사장한테 가서 맡기고 좋은 걸 배운 걸 나쁜 걸 배우겠다. 이렇게 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냐만.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드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따르고 청종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엘리 제사장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하고는 달라요.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집안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일장일단의 은사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교회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라와 민족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를 세우셔서 사무엘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는데, 오늘날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악을 감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 사무엘보다 훨씬 부족하지요.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씀이. 가르쳐 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구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음성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다가 알 수 있도록 분별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분별하고 깨닫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이 뭔가 하면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로다가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해 주시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더니 사단도 방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제자들이 복음 전도하려고 할 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현장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어떻게 궁리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의 생각보다 꾀를 발휘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그걸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 궁리하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꾀에 빠지기 쉬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외하고 청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뭐 복을 많이 받았다, 부자가 됐다, 그런 거 복이 아니고 그건 헛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냥 부르면 쫓아가는 정도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했냐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람에게 쫓아가더라 그러니, 엘리를 쫓아가고 끝까지 엘리 쫓아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스타디엔 오베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는데 어떤 결과냐.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일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2011년에 제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책망을 당했는데 한 20년쯤 목회를 했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이 2011년 5월달쯤 한 저녁 9시쯤 기도하라고 이제 기름동 성전 그 단에 올라갔는데 엎드리자마자 탁 하면서 천둥같이 소리가 들리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깜짝 놀래가지고서 이게 무슨 말씀이 하는데 순간적으로 통곡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저절로 회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에서부터. 그래서 그냥 울음이 터지고 통곡이 터져서 그냥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속에서부터 그렇게. 근데 두 번째 음성,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 이름 석자가 내 이름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또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이름 드러내고 영예되고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좀 목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데야 핑계거리가 됐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하니까 속에서부터 이게 정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시는데 입으로는 우는데 속에서는 기쁜 마음이 오는데 제가 그랬죠. 하이트 맥주 선정할 때 배 바다 깊은 데서 딱 올라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올라와요. 또 한참 기도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몰라요. 네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 이후로 제가 목회를 다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잘못된 길.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셔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뜻이냐 말이지. 근데 그 이후에 부활신앙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 이걸 잊어버렸구나. 구세주는 좋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 이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한마음께 그 부활신앙을 보고 여러분 간증 수없이 봤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생각나는 게 어떻게 하든지 순간순간 제 생각 또는 자기 자랑 내세우는 거 이거 하기 쉬운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또 생각이 바뀌고 그래도 또 잘못할 때가 많지만 그거에 조심하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무리 잘 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타내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그 목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엎드리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다가 이 12살 난 어린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첫 음성을 들려주시고 불러주시는데 좀 쉬운 얘기를 하시고 부담 없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주 가장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적인 스승인 엘리제생 그때 나이도 90이 넘은 그런 상황인데 그 아들들도 그러니까 뭐 70이 돼 있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홈리아 비나스도. 그런데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권위가 그때는 강했기 때문에 아들들 파직시켜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기득권 때문에 어떤 가문의 어떤 명예 때문에 그거 그냥 망설이고 우우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또 사무엘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뒀다가는 백성들에게 죄악이 퍼져나가니까 죄악의 끈을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얘기하라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냐 그러니. 자기 스승인데 아유 쉬운 얘기로 좋은 얘기로 사무엘아 힘들지? 네 엄마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 해서 내가 그 믿음 보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한다. 너도 그 엄마처럼 네 엄마처럼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잘 붙잡아 줄게.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첫 만남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장 어렵고 힘든 거. 아는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고범죄라는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짓지 않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해방죄예요. 고범죄나 성령 해방죄의 특징은 뭔가 하면 깨우쳐주고 알아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로도 예물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용서가 안 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냐 그러니.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뜻하시려고 하는 건 나중에 19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려면 철저히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 따따타다 그러다 죽어가는 깨우리처럼 그리고 심령이 죽어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편하고 좋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말을 못하고 자식에게 사정, 형편, 사람, 관계, 인정 이런 거에 이끌려서 말을 못하고 고칠 수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 기울어가고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처음부터 극복시키려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따라가기만 하라 그래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 만만한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게 없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성도 있고 그때 철기 문화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대. 근데 현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기골이 장대하지요. 건교한 성읍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통곡하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고 울어뜨고 불순종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청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는 데는 강하고 담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면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극히 담대해야 된다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현실 문제 해결하는 건 강하고 담대하는데 말씀 따르고 순종 그 순간순간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려면 극히 담대해야 돼. 그야말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엘리의 길을 가지 않고 사무엘 네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 핑계거리 너무 많아요. 끄집어도 될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땐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는 건 이미 허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 에이 목사님 내 사정 형편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받아쳐요. 정당화시켜요. 핑계대요. 이게 사람의 말로 받는 그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청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다스리는 통치자시고 심판주인데 뭘 핑계댈 게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기담대에서 말씀대로만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사정 형편 몰라서 엘리 집안의 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걸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바빠서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 준비도 해야 되고 선거하고 출사 경쟁하려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성수지이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일날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핑계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어렵고 때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한 푼이 귀한데 주님은 온전한 11조 해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약하고 힘들고 피곤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네 사명 감당해라. 헌신하고 봉사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은데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청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에 들려라 그랬어요. 3일 길을 아브라함이 가는데 이삭이 물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 잡아서 드리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그를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각을 떼려고 해. 부위별로 자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그리고서 뒤돌아봤는데 거기 산양이 뿌리 수풀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 여호와 이레를 알 수 있어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아무리 끌탕하고 아무리 걱정하고 하나님 준비해 주시면 교회 짓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순종해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 보면 거기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세상죄 다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사정 내 자리에서 내가 부인해야 될 게 그게 자기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지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진 않은데
저에게는 저에 맞는 자기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에게 맞는 십자가가 있고, 권사님들, 작은 목자들 다 자기 십자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돼. 근데 이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주님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 보면 알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이어서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사람 앞에도 온유와 겸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절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온유와 겸손이.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뭘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멍에 내가 맡겨진 멍에 메고.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라 그러면서 짐 다 벗겨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오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거 지고 와라 그런 말씀. 그거 다 벗고 안 하고 그리고 따라가려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문제 없으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갈 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에겐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청종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부담이 되고 아깝고 인색하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왜 내 건 줄 알고. 근데 내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새 사람 된 거,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데,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된 마음이 어떤 거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인 그 이기적인 나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주시는 이 아가페적인 상대방,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달라요. 왜?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더 돕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그런 게.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다 똑같진 않지만 주면서 아깝고 인색하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겠냐. 근데 그게 안 그렇다면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게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내 것 뺏기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죄악된 마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느냐?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걸 누려야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게으르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못 살지, 그리고 도울 생각이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만 하게 돼요. 근데 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주님을 죽인 살인자요, 하나님 나라에 버젓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반역죄인인데 누가 반역죄인 살려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해주신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은혜와 사랑의 법에 감동될 때 비로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거지 내 것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 어떻게 되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그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지. 시간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기운도 내 거고 지식도 내 거고 다 내 거고 들켜주고 있으면 아깝고 인색해서 다 뺏기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요. 신앙하면서 사역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에요. 자아가 깨트려지고 욕심이 깨트려지고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자유함을 얻느냐? 여러분 죽을 병입니다. 그러면 세상 걱정이 안 되기 시작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걱정? 자식 생각이고 뭐 생기고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자유함이 생겨요. 내 자아가 죽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육신의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이 죽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옛사람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을 하니까 다 들켜지고 아깝고 인색하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뭐 조금 물질 쬐끔 시간 쬐끔 뭐 조금 다 따지고 계산하다가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안에 자유케 하셨는데 자아가 죽질 않았어요. 부활신앙이 안 되니까 끝까지 들켜지고 있다가 사단에게 다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가요. 그거 그렇게 헛된 인생 살게 하시지 않으면 고난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자아를. 욕심으로 붙들고 쥐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은혜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야 된다. 은혜로 된다 그런 말씀. 도 닦아서 되는 거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인간적인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중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만 은혜가 아니고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자체가 은혜의 과정이다 그런 말씀.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만족 기부로 탔다오로 광야 가운데 죽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가나안 들어갈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과정, 고난과 연단의 과정, 이거 내 거 내려놓으라는 뜻이구나. 내 욕심, 죄악된 거 내려놓으라는 뜻이구나. 그리고서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때가 악해요. 나밖에 모르고 이런 말씀 드리면 롯의 사위들 모양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때가 악해요.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엘리와 엘리 제사장같이 하나님 주신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자식의 욕심 이거 붙잡혀가지고 다 뺏기고 죽고 어디로 갔겠어요? 지옥으로 갔지. 한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 믿어줘도 그냥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속게 만들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일생입니다. 한 번 살고 죽는 거예요. 리바이벌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생각할 거 없어요.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자체를, 성도들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과정인 것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